오늘부터는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엄청난 자연재앙이 덮치거나 재타락상이 극에 달할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 인류의 종말이 닥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말론적 사건들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 전지구적인 팬데믹 사태는 1년 반이 지나도록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마저도 정신질환 내지 정서적인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천재지변과 기후 및 생태계의 격변은 이제 막 시작되어서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순식간에 함락되면서 벌어진 그 끔찍한 참상을 전 세계인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국방성이 그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한 UFO의 출몰이 잦아져서 최첨단 가공할 문명을 지닌 외계인들의 혹시 지구를 넘보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TV로 접하는 뉴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괴상한 일들 투성이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비정상적인 이런 사건과 현상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도 가격해지고 그 여파도 오래갑니다. 시커먼 그림자가 지구 전체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고 모두가 말은 안 해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류 종말에 대한 공포가 일시에 세계를 뒤덮은 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신자들은 아예 인생을 포기한 듯이 하루하루 찰나의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난주에 코로나를 무시하고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일주일이나 강남의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핵폭탄과 세균을 차단하는 대피소를 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어떤 한 몽상가는 인류를 화성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종말에 관해서 더 예민한 신자들도 지금 새삼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목하는 이유는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를 정확히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미리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종말이 만약 확실하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연재앙이나 전쟁 등의 소식이 흉흉해도 종말이 아니라 시작되는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더욱 매일을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 앞에 자기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정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혹은 또 하나님들은 그걸 그냥 막아달라고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은 현실 도피하려는 이단 집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자는 이 미래의 종말은 주님께 완전히 일임하고 현재의 타락한 세타를 잘 분별하고 휩쓸리지 않아야 되며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이 한 불쌍한 두 여인의 이 짧은 이야기를 룻기를 살펴보려는 것이 좀 생뚱맞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단순히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신데렐라 같은 동화가 아닙니다. 고대에 가부가 되는 것은 인생의 종말과 다름없었는데 특별히 나오미의 경우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그녀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이 시대에 사는 신자들이 삶에 적용해야 될 영적 진리를 풍성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의 발단이 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룻기의 서론입니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합니다. 시대 배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가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란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 다스리기까지 약 340년간의 시기를 말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왕정 국가가 설립되기 전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같은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사기 결론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당신만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 배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고서야 회개하면 재판관과 구원자라는 역할을 하는 이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나태해져서 타락하면 또 징벌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비가 오는 우기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뉩니다. 매년 이른 비가 오는 10월 11일과 늦은 비가 내리는 3, 4월이 우기고 나머지 8개월 1년의 3분의 2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막지대라서 홍수가 나버리고 너무 적게 나면 식물이 자라지 않아서 흉년이 듭니다. 기후란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던 때라서 이 흉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대에는 기근이 닥치면 피해가 없는 주변 국가로 잠시 피신하는 것이 간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흉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큰 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자기들 생명을 지키려고 피난 갔는데 오히려 죽음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외국으로 피신한 것은 죄가 아니고 물론 선한 일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피신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지금도 엘리멜렉 말고 다른 유대 가족들도 피신했을 텐데도 유독 이 집안만 심판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살리려는 이 가장의 마음을 무시할 만큼 독선적인 분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언급도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병거로 죽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아주 정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구나 단어나 심지어 숫자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잘 살펴보면 왜 그가 심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나름대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 보아스가 아주 상당한 유력가인 것을 보면 그도 유대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나중 기사를 보면 모압 땅으로 피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엘리멜렉 가정도 남아 있었다 해도 그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웃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서로 힘껏 도와야만 되는데 자기 가족의 안위만 걱정해서 도망간 셈입니다.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의 형벌도 담담하게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환경, 즉 물질을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엘리멜렉이 심판받았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길뇽마저 자식 하나 없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병약해서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두 아들 세 명이 이방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죽는 것은, 그것도 자식도 없이 죽는 것은 이건 아주 비상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는 쉽게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에 거류하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나라로 완전히 이민 가서 그곳 주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압이 좋아서 그곳 사람이 되려고 작정한 셈입니다. 둘째는 임시 거처로 삼아서 일시적으로만 머문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기근이 끝나면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다면은 두 아들이 그곳 여자랑 결혼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들이 결혼한 시기에 전후 관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두 아들이 결혼했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고 율법에 능했다면은 아들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을 텐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저래 아버지나 두 아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지역인 모압에 사는 것이 더 좋았거나 최소한도 영적으로 죄책감은커녕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은 처음부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고 싶었던 차에 마침 흉년이 닥치니까 옳았구나 하고 핑계 삼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은 신명기 7장 3절에 명시적으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족속의 여인과 결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고 그곳에 신정국가를 세울 계획이었으므로 당연히 그곳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물든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금한 겁니다. 이 규정이 결혼해선 안 될 이방 족속의 종류를 밝히려는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땅에서 당신을 아는 백성들끼리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설립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는 어떤 종족이어도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뜻인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4절에 두 아들이 모압 땅에 10년이나 거주한 후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형벌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기간도 7년으로 거쳤습니다. 성경의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애굽에 대해서 완전한 형벌이라고 주었는데 그것도 7년이었고 통상적으로도 7년이나 계속되는 기간은 아주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 10년 동안 내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언뜻 10년 후에야 유대 땅에 곡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나오미가 유대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뜻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주셨다, 또 그 소식을 들었다는 그 두 동사 모두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흉년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멜렉이든 두 아들이든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그곳 여인들과 결혼까지 해서 눌러 앉으려 했던 겁니다. 나아가 유대의 흉년이 애굽처럼 7년까지 갔다고 쳐도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뭐라고요? 최하 3년은 더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고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벌을 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성경 숫자가 완전히 가득 차는 것을 뜻하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까지 인내하신 후에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룻기는 전반부는 나오미의 이야기요, 후반부는 룻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책의 서두에서부터 유대 땅의 기근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오미와 룻의 그 후의 인생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끄실 것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 룻기서론도 단순히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주인공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말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공인 나오미의 인생이, 전반부 주인공인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지구 종말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지금 강조하려는 겁니다. 한 미국 신학자가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나오미의 형편에 대해서 6가지의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첫째, 유대사에서는 인구조사에도 들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둘째, 힘이 없는 늙은 여자였습니다. 셋째, 남편이 죽어서 없는 가부였습니다. 넷째, 아무 재산이 없는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다섯째, 부양할 자식이 없는 가부였습니다. 여섯째, 이방 지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욥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남자였다면 나오미는 가장 불쌍한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단 하나의 소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의지할 구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한국 속담에 여자는 평생도록 새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셋이 다 없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던 고대에서는 이건 사실상 죽음과 방분한 상태요. 잘 되어도 그냥 거지를 면할 것이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정말 그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인생에 성공할 자신감이 있다고 젊었을 때부터 저의 재능과 그 장점감이 전혀 그게 아닌데도 사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교회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주보의 목회 단상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망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찬 친구가 다가와서 이제야말로 하늘로 눈길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 향한 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번 간구해보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제 가슴에도 쿵 하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를 열심히 전도하려 했던 교회에 출석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의외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술술 잘 풀려 나갔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처음으로 접하자 속에서부터 눈물이 솟구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자 제가 그 사업한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우연히 그런 글을 읽게 된 것까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를 당신께로 이끌려는 그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방에 꽉 막힌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도 지난 모든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이 미리 세우던 거룩한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까지도 사실상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위해서 일일이 간섭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아들의 인생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살펴본 대로 그들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고향은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 때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조사를 행했는데 호적에 있는 고향에 가서 행하는 것이 로마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었는데 마침 그때 만삭의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으면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결론 4장 21절 2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한 이방 여인, 가난한 비천한 여인 룻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완전한 절망이었으나 그 끝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룻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많고 불쌍한 두 여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룻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룻기도 그런 필연적인 구원 과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 두 여종을 인류 구속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사항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이 룻기의 주인공 세 사람은 자기들이 그런 큰 영광을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그 구속 계획대로 결말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당신을 배교한 그 실패마저도 그 각본의 조연으로 등장시켜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어떤 형벌을 받을지 전혀 몰랐듯이 나오미도 자신의 헌신 충성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생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끄시고 그분만이 주관 통치하심이고 그 결과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 자신에게 반드시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신자에게 유익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방식과 시기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흉악한 죄나 비참한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시고 항상 거룩하지만은 인간은 자기 행동의 책임은 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겠다는 철저한 소명의식과 또 그래서 실제로 내어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기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감정과 욕심과 죄가 개입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면은 그게 실패가 되었든 뭐 좀 잘못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로 영광을 받습니다. 룻처럼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죽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신자가 행한 그 충성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신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은 기어이 그 중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나 지구온난화 같은 절망적인 사태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자 한 명이 행하는 일이 이 사태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거나 어떤 큰 힘은 되지 못할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자가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끊긴 너무나 연약한 이 늙은 과부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그래서 이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병균이 덜 옮겨지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에너지 절약을 하면 그만큼 지구가 덜 황폐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금방 큰일이 일어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간단한 속담을 말하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신자들의 그 작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만의 규모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신자들이 아주 사소한 불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만의 규모로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거룩한 규모인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창한 일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목숨을 걸고 참여하라는 비장한 뜻이 아닌 겁니다. 이 팬데믹과 지구온난화의 폐해는 당장 우리 자식들이 당해야 됩니다. 엘리멜렉도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도 자식을 구하려고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잠시 피신한 것까지는 아주 선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신을 맞고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에너지 절약하며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은 단 한 사람이 해도 그건 아주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일부 신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심지어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지 않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와 교회들이 그러는 게 제가 볼 때는 종말이 다가왔다는 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자기 맡은 바 할 일을 하려고 가감히 올라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막았습니다. 바울 본인도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건 자기는 겸손하게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바울조차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단의 최고 심장부에서 불신 세상의 최고 지도층들에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 장애받지 않고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재수가 돼서 온갖 고초를 당했고 배가 폭풍을 만나 파선했고 로마에 가서도 사실은 언제 극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진행시킨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당장 종말이 임할 것 같아도 신자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서 절대적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그냥 교회 모여서 종교적 행사에 열심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섬기는 모습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춰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교회 모이는 것은 그 일을 잘하려고 배워서 미리 연습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루키가 계시하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 하나를 들자면은
인간의 공동체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최고의 행운이 되었든 최악의 불행이 되었든 모든 상황의 최종적인 통제권은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제하신 결과도 항상 인간에게,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당신의 크신 영광에 동참시켜 준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무나 연약해 한치 눈앞도 볼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하러 갔더니 죽음이 기다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만 안전해지려고 모압으로 피신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그 두 아들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벌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최고로 불행했던 여인 나오미는 세상에서 모든 수단이 고갈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녀만 꼭 집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은 이처럼 완벽하고 선하시며 정미하고 신묘합니다. 지금 인류의 종말이 왔다고 신자들까지 불안에 떨면서 대신에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라는 선교사로 불러냈지 않습니까?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신자 또한 주님이 나를 보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그 영광으로 가슴이 벅찰 것 아닙니까? 현재 흑암의 그림자가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강체는 이 전 지구적인 어둠을 단번에 걷어내고도 남습니다. 종말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룻기의 서론이 말하는 바요. 신자가 룻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종말론적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전 세계인이 종말이 왔다고 느끼기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 세태입니다. 신자들마저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한 늙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만을 믿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종말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